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공한 것은 내 힘으로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말합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은 내가 예수를 먼저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셨습니다.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워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 가운데 모든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먼저 기록하고 우리 함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과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과 로마서 3장 24절 말씀과 11장 5절 말씀과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한 가지가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땅에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알지 못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는 그 모든 사람 가운데 나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속량하시고 죄 사함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어떤 공을 세우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어도 내 스스로 내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 스스로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고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 영원한 불변의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자가 있습니다.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환난의 시대입니다. 이 어려운 난국의 시대에 끝까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여러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5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의 수고로 인하여 내가 어떤 공을 세움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과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과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시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끌겠노라,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이끄신다는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원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에는 이끌다 이 말씀은 헬키오입니다. 헬키오. 이 말씀은 야고보서 2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끌고 가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똑같이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말씀이 헬라어 원문에는 헬키오인데 이 헬키오라는 이 원문이 똑같이 야고보서 2장 6절에 끌고 가다 이 말씀이 헬키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주님께로 오도록 끌고 가다 주님의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자유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으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27절 말씀과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과 5장 42절 말씀과 요한 계시록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장 26절에는 성전에 나오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지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에는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날 교회로 나오시는 분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27절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문화는 성전 문화입니다. 성전으로 항상 이 사람들은 모여서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지라,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령의 사람은 모이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친다는 이 말씀은 그들은 모였다 하면 대화가 예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곧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29절은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는 성전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청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계시록 11장 2절에는 성전 밖 마당은 그냥 두라, 이방인에게 내어주었은적 짓밟히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요새 무분별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성전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신앙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전부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의 말씀에는 더 정확하게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주님 앞에 아무도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44절에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더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과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과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과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1장 4절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죄를 속량하셨다는 것은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십니다. 우리가 저 하늘, 천국이라고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갑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과 함께 저 하늘에 우리를 그곳에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고 앉혀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단호하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과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땅에 구원을 이야기하는
수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성경을 누가 기록하셨습니까? 이사야 34장 16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이사야 34장 16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입이 이를 명령하셔서 기록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하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계시는 저 천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못 갑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4장 11절과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 4장 11절에는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모델로 세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믿는 모든 사람들이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스스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데라와 함께 아브라함은 함께 살았습니다. 우상 섬기는 집안에서 살았습니다. 다른 신들이라고 있습니다.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신이 아닙니다. 여러 신을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4장 3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성경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끌어 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끌어 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끌어 내셨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상 섬기는 그 집에서 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 내셨다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원문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이 말씀이 라카허입니다. 라카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라카허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라카하라는 똑같은 여호수아 24장 3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다는 이 이끌어내셨다는 라카허가 똑같은 원문이 창세기 24장 4절 말씀에 보면 택하다, 이 말씀이 라카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는 이 아브라함
그 아버지 데라의 집에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조상들이 각 집안에서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상 섬긴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나를 이끌어내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우상 섬기던 집안에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라카라는 이 말씀은 레위기 4장 25절에 보게 되면 피로 찍다, 피로 찍고, 이 말씀이 라카흐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절에 내가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어 히브리 원문은 라카흐, 이 라카가 똑같은 원문이 창세기 24장 4절에 택하다입니다. 우상 섬기는 집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레위기 4장 25절에 피로 찍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과 46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피로 찍었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도 피로 찍었다는 것입니다. 지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 스스로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전부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라카흐라는 이 말씀이 또한 어디에 있습니까? 잠언 24장 11절에 보게 되면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 끌어내어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셨습니다. 여기서 끌려가는 자, 끌려가다, 이 말씀이 바로 라카흐입니다. 똑같은 아브라함을 우상 섬기는 집안에서 이끌어내셨던 이 라카흐 히브리 원문이 택하다, 피로 찍었다, 그리고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건져주며 끌려가는 자, 이 말씀이 라카흐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 그대로 두면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가 됩니다. 그 우상 섬기는 집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건져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택하신 12제자 가운데 수제자로 불리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처음에 영접했을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성경 말씀은 베드로가 최초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소개되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2절에 베드로의 친형제인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 안드레의 전도를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42절에 최초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데리고. 이 데리고라는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원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데리고, 이 내용은 아고입니다. 아고. 요한복음 1장 42절에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요한이 아들 시몬아 내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데리고라는 이 헬라어 아고는 데리고라는 뉘앙스가 어떤 것입니까? 베드로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고라는 똑같은 본문을 쓰고 있는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끌려가다 이 말씀이 아고입니다. 끌려가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2절 말씀과 요한복음 7장 45절 말씀 보면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끌려가다 이 말씀이 데리고라는 헬라어 원문의 아고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데리고라는 이 헬라 아고를 보면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끌려가다입니다. 끌려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에 보면 끌고 오다. 안드레가 어쩌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안 가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끌고 왔다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요한복음 7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잡아오다 이 말씀이 아고입니다. 베드로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끌려오고 끌고 오고 잡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끌어내셨고 부르셨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기 싫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은혜로 그들은 변화가 되었고 그리고 베드로 이 사람은 12제자 가운데 수제자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함 받았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의 백성이 되었고 저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로마서 14장 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남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어진 마지막 남은 우리의 시간을 너무나 귀하게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신앙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시고 모든 범사 위에 섬기시는 교회 위에서 충성을 다하셔서 자손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명문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